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이 땅의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실손보험, 암보험 등등 만약의 사태와 노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노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는 바로 우리 사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에서 120년을 산다고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숨이 멎고 죽음이란 사건을 맞이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완벽한 죽음 후의 준비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입술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넘어 죽음 후를 먼저 준비하는 지혜로고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거래를 합니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요. 대동강을 논처럼 만들어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거래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인 행위를 말하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거래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중국에서 생선을 수입하는데 생선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서 삽니다. 그런데 생선은 뱃속에서 납덩어리가 이렇게 손가락만한 납덩어리가 들어서 우리 한국에 넘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무게로 생선을 사니까 생선 무게가 많이 나가라고 생선 뱃속에다 납덩이를 넣어서 도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갈비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갈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니까!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도로 자꾸 들어옵니다. 나라 간에도 거래가 힘 있는 나라가 마구 밀어붙이는 참 불공정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거래도 있고 기업과 기업 국가 간의 거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기에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익과 손해를 본 국가 간의 거래도 있었습니다. 1867년에 3월 30일에 소련이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땅이 얼마나 큰지, 돈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 땅을 100평당 2원에 팔았어요. 2원. 그럴 줄 알아서 우리가 진작 좀 많이 사둘 건데 땅 100평에 2원 줬대. 2원. 아마 2,000원은 갖고 계시죠? 2만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20만원도 있을 거예요. 2원씩 20만원 값 땅 사면 얼마나 많았을까.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을 한국이 알았으면 샀을 거예요. 소련이 그렇게 어리석게 팔았어. 여기는 얼음만 쌓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땅이야. 그래가지고 100평당 2원씩 땅을 팔았는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가 매입할 때 미국 국회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미친 짓이다. 그 얼음 땅을 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냐. 100평에 2원이 비싸. 참 욕심도 많아. 그런데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알래스카 땅에서 금광이 발전됩니다. 놀라지도 아니요. 2원 주고 딴 상에서 금강 나왔다니까. 석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주 그냥 좋은 광물질이 나오고, 전략적으로 소련을 감시하고 러시아를 감싸는 국가적인 전략적인 땅이 되어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교통의 요지가 되어서 보석 같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끝난 일로 가장 어리석은 거래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거래가 나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거래입니다. 에서가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아이 장자의 명분, 큰형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파는 이렇게 지독히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 그것을 표현하면 속이는 자. 참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차이였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영원토록 뺏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자신과 대대로 누리게 되었고,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또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과의 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우리도 함부로 경솔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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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어렵다고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가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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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사단에게 져가지고 샤타가 내려가는 분들이 계셨으면요. 샤타가 뭔지 알죠? 우리에게 축복된 거래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되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란 상속권으로 아들들의 절반을 받는 크다란 축복입니다. 또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영예로운 축복입니다. 팥죽은 잠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귀하고 신령한 축복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쉽게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에서의 길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길에는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인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하고 예배보다 명예나 일을 더 중요하고 주일 성소보다는 다른 행사를 더 우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에서처럼 하나님께 받을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랑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편이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를 잘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히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뜻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라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가장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도 한 번씩 봐주시고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셨는가.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된 거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잠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당장의 만족은 준다 할지라도 먹고 나면 또 배부르고 또다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당장 보이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실질적이지도 않아 보이지만 평생에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팥죽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크고 영원함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시의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 길은 음부에 간 부자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담대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과 주변의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바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주의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시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손해를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충성과 섬김은 결코 헛됨이 없으며 오세도 왕궁의 일시적인 영화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상의 부귀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지상의 복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더 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집을 잘 짓고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썩고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축복된 거래를 모두 누리시기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가치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안 갈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공로로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있어도 천국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 전염이 되더라고. 전염. 한번 옆에서 한번 쳐다봐요. 전염 됐나 안 됐나? 전염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재웠으니까. 내가 깨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셔도 졸으셔도 꼭 천국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존이라고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희하여 늦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꼭 가지시기를, 이루시기를, 천국에서 모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에서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학자들은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편의주의를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주의는 편하고 쉽게 살자는 주의예요. 날도 더운데 오늘 목사님 좀 있으면 설교 말씀 보내 집에서 듣지,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으면서 듣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는데 꼭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좀 불편하거나 내가 어디 급히 출타를 하거나 내가 병원에 있거나 내가 타 지역에 있어서 그럴 때는 가능한 것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편의주의로 나가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가 너무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약해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에 빠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현재 앞만 바라봅니다. 미국의 어떤 재벌집에 잔치가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청년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호수가 크게 있는데 악어들이 막 득실득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오는 청년은 내가 $10,000,000를 돈으로 주든지, 얼마인지는 계산해보세요. 솔찬히 많은 돈이야.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붕덩 건너와 막 어떤 청년이 막 정신없이 막 수영을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주인이 재벌이 깜짝 놀라. 아이고, 대단하게 용기가 있습니다. 이 악어떼 속을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10,000,000를 드릴까요? 내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깐만요. 급하게 해결할 것이는데 어떤 놈이 나 밀었어? 자기가 첨벙한 게 아니라 누가 밀어가지고 첨벙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악어떼한테 죽기 싫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온 것이 거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치 있는 것은 버리고 즉흥적으로 내게 필요하고 내가 뭐 된다면 명예롭사, 뭐 좋아 없어.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다 교회 댕긴다고 해요. 남편은 교회로, 아내는 절로, 또 바꿔서 그 다음 주는 이렇게. 요즘은 우리 교회 적어서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 큰 교회 하면 다 가. 그 다음보다는 안 와. 그게 바로 현실주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주의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치나 바람 부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 오고 천둥 치고 바람 불어도 저는 매일 새벽에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천장을 쳐다봤어. 비가 샌다 안 샌다? 안 셉니다. 할렐루야. 안 셉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그쳤어. 그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흠집만 덮으면 돼요. 세 번째는 합리주의입니다. 계산적이야. 배가 고파서 죽는데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저울려냈습니다.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내 신앙과 하나님의 생각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참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에서를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밖에 버림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럴듯한 마귀의 거래를 가차없이 물리쳤고,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거래에서 반드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거래 첫 번째는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거래를 통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삽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